룻기는 1장 1절 제일 먼저 나오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만 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까지도 다 영육간에 타락했던,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시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해야 할 레위인들마저도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상실한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날 이렇게 패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작은 7천 교회들이 아직도 구석구석에 남아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비록 지금 우리가 영적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시대불문하고 예배를 수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제 곧 조만간에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할 시대가 옵니다. 벌써부터 정부에서 보면 예배, 정규 예배 외에는 일체 모임을 갖지 말라. 식사도 하지 말라. 이제 앞으로는요, 정규 모임이 아니라 정규 모임도 갖지 말라 하고 탄압하는 시대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제거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시켜야만 해요. 그러면 세계는 단일 정부가 되고, 세계는 단일 화폐, 단일 정부, 단일 정신. 이미 가톨릭을 중심으로 WCC 세계 종교 통일 운동은 지금 시작하고 있죠. 원래 6월 달에 네덜란드에서 WCC 총회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큰 은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종교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면, 사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면요, 세계 단일 정부가 구성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종교들을 탄압하고 말살시키는 때가 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때가 언젠지는 알지 모르지만 징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도 지금 영적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시대에 아직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교회들이 구석구석에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인데, 룻기의 중심에는 한 이방 여인이 주인공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모압 여인 룻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룻기에는요, 악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 오묘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제목이 된 유일한 두 권의 책, 에스더와 룻기.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맹세했던,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룻은 다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은 영원히 이스라엘과 섞이지 못할 하나님께 버려진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스라엘 단체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토록 막고 방해하고 했던 세력들이 모압 족속이에요.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18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고 짓밟았던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 시대가 지금 그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의 보잘것없는 한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말이 되는 스토리냐 이게. 여러분 소설가나 시나리오 작가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한다면 이게 말이 돼요?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의 민족을 대적하는 족속들의 이 한 이방 여인을 들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아니 그 더럽고 악한 핏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고요? 구원자가? 그렇다면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메시아, 비밀의 계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족보에서 어떻게 해서 주고 마땅한 이방인의 피가 메시아의 피 속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비한 책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심지어 세상 만민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를 죽여버렸어요. 로마서 11장 참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반겼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를 유보하시고 일단 버리시고 거기서 가지를 꺾어서 돌감람나무에 접붙여 마셨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 얻게 된 거예요. 이것 또한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버려진 민족까지도 들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살던 아주 유력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모압 땅으로 요단강 건너 동쪽으로 건너갑니다. 왜? 1장 1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뒤에 이제 쭉 보다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건너간 게 아니라 앞으로 식량이 떨어지고 재산이 바닥날까봐 걱정이 돼서 미리 건너간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고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왔다면, 사사시대의 흉년이 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돼요.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징벌의 은혜인데,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의 땅을 벗어나 버렸어요. 그 사람 이름이 2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아버지입니다. 엘리멜렉. 엘리멜렉의 뜻은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로 봐서는 엘리멜렉과 그 위에 아버지 때에는 믿음이 어느 정도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아내 이름이 나옴입니다. 나오미. 그리고 아들 이름은 말론 기련입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에요. 희락.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의 이름은 아주 안 좋습니다. 쇠약한, 나약한, 연약한, 처참한 둘 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대로 사랑합니다. 근데 이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 두 아들 해서 모압 땅으로 흉년으로 인해서 건너갑니다. 그런데 건너가서 얼마 있다가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1장을 나눴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자, 이쯤 되면 집안에 대들보인 가장이 죽었다는 것은 빨리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야 해요. 그런데 나오미 어머니는 한 수 더 떠서 이제 남은 두 아들을 위해서 4절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모압 여자 중에서 며느리들을 둘을 골라서 결혼을 시킵니다.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5절 두 아들마저 다 죽어버립니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그 다음에 며느리 둘. 공통점이 다 남편 잃은 과부들이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응?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오기까지 여러 차례 지금 사인을 주셨어요. 흉년 자체가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이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언약의 땅을 떠났어요. 두 번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이제는 아니구나.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럴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지금 믿음이 무뎌져 있어요. 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사사들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응? 그때그때 깨달았어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모압 여자를 택해서 며느리 삼았다. 하나님은 또다시 그 두 아들마저 앗아가 버립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당시에는요, 집안에 일할 수 있는 남자, 대들보가 없다는 것은 이 집은 일단 멸망한 걸로 봐야 됩니다. 언약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없어요. 왜? 상속은 반드시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이 없어요. 상속을 물려줘야 할, 대물림을 해야 될 아들들이 또 죽었어요. 여자들 셋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이 모든 것이 사사시대였다. 즉 불신앙의 결과다. 아멘. 오늘날도 영적 사사시대입니다. 정말 폐악한 시대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쁜 일, 아픈 일, 또 무거운 일, 힘든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쁜 일 있었습니까? 앞으로 믿음을 더 굳건히 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아픈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봐서 믿음의 어떤 부분이 잘못돼 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입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생사화복 전부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다, 또는 너무 좋은 일을 뺏게 된다, 여러 가지 기복 있는 일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아멘? 네. 응?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죽었어요. 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응?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여자들 셋 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업적인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주변 상황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응?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징벌이지만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은혜입니다. 왜? 이제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엄두를 안 냈어요.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심지어 두 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다 앗아갔어요.
응? 그런데 더 오묘한 것은 6절에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 한 절 한 절이 참으로 놀랍고 오묘합니다. 여러분,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상황이 됐을 그 벼랑 끝에서 바로 하필 그때 하나님은 언약의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즉 흉년이 끝나고 곡식들이 풍성해지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언제? 집안의 모든 배들보를 다 잃고 나서 벼랑 끝에 섰을 그때 하나님 절벽에서 떨어지게 안 만드십니다. 응? 그렇다면 잘 보셔야 합니다.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돌보시사는 히브리어 파카드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흉년이 끝나고 곡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장 1절에서 흉년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징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곡식을 주신 것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에요. 곡식을 앗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6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6절을 통해서 1절까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메시지죠? 네. 이렇게 절망의 순간 바로 그때 흉년이 끝나게 하시고 새 여인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8절에서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언약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지 않고 두 며느리를 모압 땅에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내게 합니다.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사시대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항상 말할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갖다 붙여요. 자기가 갖다. 오늘날에도 보면 혼자 흥분하는 성도들의 공통점 보면 자기 삶에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갖다 붙여요.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결정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부는 아니에요. 왜? 전부면 우리가 예수님이게요? 우리는 실수 없는 완전한 인간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판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 얻기를 원한다. 즉 너희들이 여기 남아서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혼자 가겠다 이 뜻이에요. 혼자 가겠다. 근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 나오미의 지금 판단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 며느리들을 위한 판단입니다. 왜? 과부가 두 며느리 과부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먹여 살릴 거야? 그럴 바에는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믿고 쫓아올 바에는 너희들 고향이 있는 이 모압 땅 이곳에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면 자기 부모들에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육체적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오미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러나 영적 믿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거는 큰 잘못, 죄입니다. 죄. 응?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 속에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 앞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를 잘라버렸으니까, 잘라버리려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 지금 며느리를 생각하는 것 같은 나오미의 말과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사시대의 불신앙이 지금 내재되어 있다.
응?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의 땅으로 가자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응?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모압 땅 자기 고향 땅에 남게 되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이때 했던 유명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죠. 16절 17절 지난주 우리가 읽었었죠.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떠나가라고 고향에 남으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백은요.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의 고백과 거의 유사합니다. 기생 라합도 여리고 땅의 창녀였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룻과 똑같은 상황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나중에 사상 끝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이 창녀 라합이 바로 이 룻의 시어머니가 됩니다. 조금 있다가.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 이야기하고 나서 기생 라합은 성경에서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안 나타나요. 근데 그 여인이 이 모압 여인 룻의 시어머니가 된다는 거. 정말 위대한 메시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응? 사사시대. 윤리가 무너지고 우상이 판치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장 레위인들 영적 지도자들마저도 모두가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버린 시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시대. 이렇게 영육간에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들어온 나도 언약 백성이 됐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머니 더 이상 나를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이미 고향을 떠났고 우상을 떠났고 가족 친지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 놀랍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모압 백성들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배신자, 조국을 버린 더러운 여자. 자기 민족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럴 수가. 자기 부모, 가족, 친지를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네 백성이라고? 모압과 이스라엘은 대적 국가예요. 적대 국가예요. 자기 민족을 버렸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9절 두 사람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00에서 120km. 두 여인이 보따리 손에 메고 머리에 짊어지고 등에 뭐 어떻게 했든지 두 여인이 손에 손잡고 100에서 120km니까 아마 4, 5일 이상을 털레털레 일주일가량을 걸었을 거예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 응? 둘 다 남편 다 잃고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 만약에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들어간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아마 걱정이 많이 됐을 겁니다. 응? 19절 하반절 두 여인이 들어오니까 동네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10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났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다 죽고
그 처가 되는 나오미만 살아서 이방 여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나타났어요. 베들레헴에서 10년 전에 고향을 떠나갈 때 그래도 부유한 집안이었고 유복한 집안이었고 유명한 집안이었어요. 언약의 땅에서. 그런데 10년 전에 그 모습, 그 풍성함은 온데간데였고 다 잃어버리고 처참한 모습으로, 처참한 몰골로 이방 여자 하나 달랑 데리고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기가 막히죠. 두 번째, 그 여자 며느리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그 여자도 모압 여자, 이방 여자야. 평생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여자를 며느리로 삼아서 데리고 들어왔어.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안 드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던 시대가 아닙니다. 희생제물을 안 드린 시대가 아닙니다. 다 드립니다.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물질적인 복이 전부였던 시대예요.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처럼 하늘의 신령한 천국의 소망을 이 땅의 최고의 위협으로 삼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많이 있죠. 우리도 어쩌면 그 중에 하나죠. 우리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응? 나누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4절에 보면요. 모압 족속은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짓밟고 모욕하고 괴롭혔어요. 사사시대, 지금 이 시대. 그러니 그 대적의 나라 모압 여자를 며느리 삼아서 데리고 들어왔으니 이거는요. 일제시대 때 일제 침략 후 일제시대 때 일본 여자를 며느리 삼은 거 데리고 들어온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누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응?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20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이젠 나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복된 여자가 아니다. 이젠 내 이름을 들을 자격이 없다. 말하라 칭하라. 말하는요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처참함, 괴로움. 나는 한없이 괴롭고 슬픈 여자라 불러달라. 이제 내 인생의 복은 다 걷어찼다. 다 지나갔다. 이름조차 이렇게 불러야 할 만큼 큰 슬픔을 안고 돌아왔다. 희망은 없다. 절망적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언약의 땅으로 들어왔으면 새 희망, 새 소망이 다시 솟아나야 돼요.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땅으로는 다시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왔지만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아무리 삶이 지치고 자기를 속일지라도 언약의 땅으로 들어왔으면 믿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지만 이제 다시 삶을 회복하고자 한다. 나를 다시 참 나오미로 거듭나기까지 내가 다시 기도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자기 이름을 바꿔버려요. 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하라고 불러라. 나오미라는 이름을 지어달라. 왜?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느니라.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이렇게 쫄딱 망해서 돌아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니 나는 기쁨이라는 이름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언약의 땅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요.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면서 당장 피부에 삶의 어려움이 와 닿으면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잊어버려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기도 따로 삶 따로.
기도는 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대한민국처럼 새벽부터 철야까지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 엄청 거룩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교회로 몰려 들어왔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죠. 응?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 죄인들, 우리 책임이다. 바로 나 책임이다. 다른 성도들 아니라 나 모든 이유가 내 안에 있다. 1장 마지막 절 22절.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라 하면서 끝이 납니다. 보리 추수할 때는 오늘날로 치면은요 3월 4월경이에요. 3, 4월경입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자, 비록 고향을 떠나서 실패하고 몰락한 인생이지만 돌아오자마자 언약의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소생하는 봄이요, 보리 추수요, 넘치는 축복이다. 1장 끝절에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보리 추수 때 돌아왔더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풍요함이 내재되어 있어요. 비록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지만, 즉 1장의 마지막 절은 나오미의 말처럼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에는요, 절망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절망, 포기, 낙담, 사탄이 우리 속에 심는 거짓된 마음이에요. 없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절망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잠깐 낙담할 수 있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금방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룻기 1장은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시작하고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면서 끝나요.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시작해서 베들레헴으로 끝납니다. 왜? 룻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암시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1장에는 유다라는 말도 계속 반복됩니다. 유다, 베들레헴. 자, 그 계획이 무엇일까? 이제 2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장은 보이지 않는 희망, 젊은 과부 룻과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의 만남을 기록합니다. 1절, 보아스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지난주 이야기했죠. 기업 물을 자. 자, 나오미와 룻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고향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 가문의 언약 계승이 차단돼 버렸어요. 기업 물을 자가 없어요. 지금 현재 믿음을 없어요. 그 상속받을 자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여자들만 있는 경우에 이 나오미 가문, 엘리멜렉 가문의 가장 가까운 친척 순서대로 해서 기업을 물을 자로 서야 돼요.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며느리에게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줄 누군가 친척 중에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서 믿음의 후손을 이어줘야 돼요.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엘리멜렉 가문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이것은 비윤리적입니다. 그죠? 네. 그러나 룻기,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약 1100년 전, 이 당 지금으로부터 약 3100년 전에는 이것은 계대 결혼은, 즉 기업 물을 자 고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1절에 보아스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보아스의 뜻은, 이름의 뜻은 유력한 자, 능력 있고 덕망 있는 자, 부유한 자.
좋은 뜻은 다 들어갑니다. 보아스. 그러면 갑자기 등장하는 이 보아스, 이 남자 보아스가 언제부터 이렇게 유력해졌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능력의 사람, 풍족한 사람, 덕망 있는 자로 섰을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4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다윗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21절에 보면 4장 21절 보아스의 아버지 이름은 살몬입니다. 자, 살몬이 누군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살몬과 그 관련된 이름들이 나옵니다. 살몬의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보아스, 루키, 지금 2장에 등장하는 보아스를 낳았다. 살몬이. 즉 보아스의 아버지 이름은 살몬이에요. 근데 살몬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라합이다. 놀랍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요수아 2장의 기생 라합이다. 마태복음 1장 5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오묘한지 정말 소름 돋아요. 앞으로 루스의 남편이 될 보아스가 기생 라합의 아들이라는 거. 그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멸망할 때 그 여인과 그 가정만 구원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로 백성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살몬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됐고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기업물자로 등장하게 되고 놀랍죠. 2장 1절에 보면요.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다.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다는 것은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참 오묘한 언어 유희입니다.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다. 유력한 자 단어가 뭐예요? 이건 유력한 자가 보아스예요. 보아스 뜻이 유력한 자예요. 언어 유희죠.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가 있다. 참 재밌는 메시지입니다. 네? 몰락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켜 세울 사람이 바로 유력한 자인 보아스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그리고 몰락한 엘리멜렉 가문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보아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빛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추이는 한 줄기 빛. 아멘.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염려하지 마세요. 고통이 클수록, 아픔이 클수록 염려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왜? 곧 새벽이 온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2절 룻은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둘 때 땅에 떨어지거나 남아있는 알곡들은 거두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지나가는 자들이나 나그네나 이웃이나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베푸는 거예요. 대지 작가인 펄벅 여사가 한국에 왔다가 쫙 시골 마을을 돌면서 보니까 감나무에 이렇게 벌레 먹은 듯한 감들이 몇 개씩 다 달려 있어요. 근데 감나무마다 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저런 감들이 그대로 벌레 먹은 걸 그대로 놔두느냐. 벌레 먹은 거면 왜 저렇게 놔뒀느냐 했더니 벌레 먹은 게 아니라 감을 우리 민족은 우리 시골 사람들은 감이 익고 나면 다 따지 않고 새들의 까치하고 새들의 먹이가 될 수 있도록 일부러 남겨둔다.
펄벅이 역사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 한국 민족이 이런 민족이구나.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민족이구나. 성경의 율법에도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이웃을 위해서 먹을 걸 남겨두는,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않고, 응? 곡식들을 남겨놓고. 응?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떨어진 이삭들이 남아있어요. 응? 룻과 나오미 같은 사람들이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자, 배가 고프고 희망이 없고 오갈 데가 없는 이 두 여인이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가서 떨어진 이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의 풍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 시어머니는 집에 있고 모압 여인이 룻이, 즉 언약 밖의 여인이, 이방 여인이, 그것도 이스라엘에게 배척받는 이 여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가야지 떨어진 곡식을 더 많이 얻을지도, 누구 밭인지도 모르면서 나갔다는 것 자체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네? 누구에게 상처 있고 누구에게 어디서 비난받고 해코지를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 룻은 담대히 나갔어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을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 줄 믿고 나갔어요. 응?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까? 견디지 못할 아픔에 처했습니까? 환경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그 힘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자꾸 거꾸로 해요. 하나님이 이 힘든 일을 빨리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일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죠. 어려운 일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의 핵심이 그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이 질병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싸워 믿음으로 이기게,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싸워서 이기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또 더 연단된 기도를 통해서 더 큰 고난을 싸워 이기게 된다. 응? 3절. 그리고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우연히. 여러분, 여기서 이 우연히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4절 보면요. 마침 그때. 마침. 무슨 말이에요? 3절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을 그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룻의 믿음대로. 아멘? 네. 오묘합니다. 기묘합니다. 기묘자, 모사. 기묘가 뭐예요? 소름 끼치도록 놀랄 만한 기이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지금 보세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우연히 보아스가 그곳에 도착합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을. 신비합니다. 응? 우연이란 단어는 없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게 된 것, 보아스가 마침 그때 우연히 도착한 것, 두 사람의 삶 속에서 그 두 사람의 믿음의 삶에 배후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것이 히든 가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배후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의 역설적인 표현, 우연히 마침 그때 히든가. 하나님은 이런 우연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부패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우연이 우리 삶에도 이런 만남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만난 거, 여러분들이 아내를 만난 거,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를 만난 거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히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배후의 손길이에요. 그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 남편 부족하고 내 아내 모자라도 그게 나에게는 최상의 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 지지리도 못 나서 저 옆집의 남편은 저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는 거예요. 못났으나 잘났으나 하나님이 내게 맺어주신 영원한 배필이다. 네? 천국 갈 때까지. 우연은 없다. 부패한 사사시대. 자, 이렇게 우연히 마침 보아스와 룻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 봅니다. 4장 13절.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17절. 그 아이 이름은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오벳의 뜻은 회복자, 봉사자. 삶이 다시 회복된다. 믿음이 다시 회복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자로 거듭난다. 그 이름이 오벳이에요. 이 오벳이 누굽니까? 22절. 훗날 믿음의 왕, 그 멋지고 훌륭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아멘. 놀랍죠? 룻의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기가 막힙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유력한 자로 룻을 위해서 땅도 사고 계대 결혼도 했어요. 아들까지 낳았어요. 여러분, 비싼 값을 치르고 땅을 사고 아들을 낳고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요, 이 땅과 아들은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자기 소속이 아니에요. 엘리멜렉 가문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 고엘로서 룻을, 믿음이 순전한 룻을 위해 수많은 값을 치렀어요. 그러나 그 어떤 대가, 그 어떤 조건도 바라지 않고 값을 치렀어요. 이 보아스의 이 믿음 속에,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영원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인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를 위해 기업을 물으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놀랍습니다. 응? 그리고 룻기는 18절부터 22절 다윗의 족보로 룻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룻이 보아스하고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여기면 룻기가 끝나야 돼. 근데 뜬금없이 18절부터 22절까지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족보를 기록합니다. 이 속에는 세 가지 의문이 있어요. 첫 번째, 왜 룻기에는 이렇게 룻과 보아스의 행복한 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족보로 끝나고 있을까? 두 번째, 이 족보는 왜 하필 또 베레스부터 기록하고 있을까? 세 번째 의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게 보면 베레스부터 헤스론까지 족보를 쭉 내려가는데 다 장남들이에요. 족보에는 원래 장남이 올라가요.
근데 마지막 족보에 보면 22절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은요 8명 아들 중에 막내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족보에 왜 막내를 올려요? 형들이 7명이나 있는데 왜 이런 뜬금없는 세 가지 어문을 지닌 족보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1장부터 시작부터 유다를 강조했고 베들레헴을 강조했어요. 아멘? 이유가 뭐예요? 유다 베들레헴을 강조한 것은 베들레헴에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유다 지파의 다윗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의 아들인 유다의 바로 직계 아들인 베레스부터 다윗 왕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의 바로 밑에 아들인 베레스부터 기록한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결국 창세기 49장 10절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야곱의 축복대로 예언대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다윗의 왕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 왕으로 마치고 있어요. 자, 이 속에는 다윗 앞으로 왕이 될 다윗으로 마치고 있는 이 족보는 이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게 될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언약을 따라 오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결국 룻기는요 기가 막힙니다. 1장 장례식으로 시작해요. 한 가정이 떠나서 아버지 죽고 아들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장례식으로 시작해요. 근데 마지막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끝나요. 흉년으로 시작해서 즉 실패로 시작해서 풍년으로 승리하면서 가정이 엄청난 축복으로 지금 마무리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숨겨진 메시지들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엘리멜렉이 왜 멸망했을까? 왜 그런 가문이 멸망하게 됐을까?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언약의 땅을 떠났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 아멘. 이것이 룻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이에요. 룻과 보아스의 지고지순한 러브스토리가 주제가 아니다. 그 배후에 숨겨진 메시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났을 때 세상에서 만족을 찾게 되고 결국은 세상에서 얻게 될 만족이 아니라 영육 간의 타락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그 벼랑 끝에 처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다. 포기하지 말라. 히든가. 하나님은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내 삶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뚜렷이 드러나시게 된다. 왜? 이제 내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한 줄기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빛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제 살아계신 참 생명의 빛이 벼랑 끝에 내 삶을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우리 영원한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된다. 여러분 결론은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죽어 마땅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 자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최고, 최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영적인 최고의 복을 자꾸 잃어버려요. 깜빡깜빡. 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보고 노만 걸렸다 또는 치매 걸렸다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보면 우리가 영적 치매 걸려 있어요. 이 큰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복, 최선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이미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동으로, 은혜로 받는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 감동하면서 밥 먹어요? 농부의 그 피땀, 땀 흘린 거 생각하면서, 하면서 밥 먹어요, 여러분? 예? 숨 쉴 때,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셨구나, 하면서 막 숨 쉬어요? 그 미친놈이죠.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은혜 중심으로 받으려고, 감성 중심으로 뭔가 자꾸 느끼려고, 이거 영적 사치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순전히 믿기 때문에 성경 66권 전체가 1.1핵도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지성과 이성으로 판단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그게 영적 장애인들이에요. 오늘 이 복된 날, 세상이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복되게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도 많지 않았어요. 응? 지난번에 우리 정부에서 교회 일체 집회 금지할 때 기억나실 거예요. 교회 아무도 못 오고, 응? 교회에서 영상 예배 찍어가지고 성도들한테 영상으로 돌리고. 여러분,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게 결국 우리가 스스로 그 전까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훈련되어 있지 못하면 점점 믿음이 상실돼 가고 결국은 영적 사사시대가 무르익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깨어있으라. 이렇게 복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을 때 마음껏 누리라. 이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히든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악하고 폐악한 세상일지라도 교회가 탄압받고 우리의 신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끝까지 천국 소망을 버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믿음 붙들고 이겨 승리하는 우리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